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응답이 멈출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세례를 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면서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갔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2020년과 2021년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2022년도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리고 여전히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소중한 것 하나를 놓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위기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았어요. 오늘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틀린 것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각인 속에서 내가 중심된,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제 삶에 간섭하는 건 싫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믿고 살아갈게요. 제 삶에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17년, 16년도부터 계속해서 사회에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던 담론이 이제 공동체 문화에서 급속하게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되어 간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맞물리면서요,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되었어요. 요즘에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간다, 가게를 간다 했을 때 주인이 우리를 알아보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가게의 주인이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식당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 굉장히 이제 나노 단위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방패 삼아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나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우린 그런 놀이 잘 안 하지만 원래 전통 놀이 방패 연을 날리는 게 있잖아요. 연 날리기. 방패연을 이렇게 날릴 때 반드시 그 연은 줄에 묶여 있어야만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방패연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더 이상 실에 묶여 있는 게 싫어. 나는 자유하고 싶어 하면서 그 줄을 탁 끊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더 높이 날아갑니다. 훨훨 날아가죠. 바람을 타고. 근데 얼마 못 가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너는 답답한 거 싫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싫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갑니다. 육신 중심이 완전히 각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과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유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많은 이적들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요술램프 문지르며 나타나는 지니처럼. 그렇죠? 지니는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거 소원 3가지를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분을 따라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소곡되어 있던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결할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니까 나에게도 뭔가 하나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이렇게 틀린 각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는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 이제 소총 경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두고 결승전이 열렸어요. 근데 매튜 에먼스라는 이제 미국의 소총 선수가, 사격 선수가 마지막 이제 한 발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한 발을 딱 앞두고 한 발만 표적에 잘 맞추면요, 이제 금메달이 목전인 거예요. 평소 이제 쏘던 대로 8.1점만 맞춰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 2번 레인에서 2번 레인에 있는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3번 레인에 있는 표적을 맞춘 거예요. 엉뚱한 표적을 겨냥해서 그걸 쏴버리니까 표적은 맞췄어요. 그런데 점수가 0점 처리되어 버린 겁니다. 한 발만 잘 맞췄으면 금메달인데 그거 하나를 잘못 맞춰서 1위를 앞에 두고 8등으로 순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틀린 각인대로 살아가니까 복음 아닌 다른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혹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체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고 응답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그 시간표와 내가 엇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에 편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늘 인본주의를 고민하며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각인으로 인해서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러한 쪽으로 가죠. 신비적인 체험으로요. 여러분, 신비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비적인 체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굉장히 갈급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갈급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 신비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 처음에 내가 했던 그 신비로운 체험이요. 갈수록 싱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겼는데 이게 안 되네?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큰 거, 이런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해도 별거 없네.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하면서 막 다른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장풍 쏘고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비. 그리고 율법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조차 이 민족주의와 선민사상, 이 율법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 이걸 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일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걸 이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그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원래 저랬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린 각인과 다른 뿌리로 서른 인생을 살아가는 무리들은 지금 복음 체질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만을 누리는 복음 체질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그 응답만 받아도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거든요.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뭐 하나로요? 복음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음 하나로 완전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배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 하나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 속에 모든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 체질이 되면 더 이상 서론의 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절대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거든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체질되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요. 예루살렘 전역을 뒤집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복음만 붙잡아도 이 복음 체질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서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본론 인생이 바로 제자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틀린 각인과 다른 뿌리를 복음 비슷한 것으로, 복음 체질되어야 되는데 복음 비슷한 것으로 덮어두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샤워를 하면요, 꼭 제 몸에다가 바디 로션을 바릅니다.
바디로션을 항상 샤워하고 나서 바르거든요. 왜냐면 냄새도 좋고 몸에도 이제 필요하니까 좋으니까요. 바르는데 어느 날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세탁기 근처에 있는 막 명절 때 들어오는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바디 몸에 관련된 거 뭐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있는 거 그걸 딱 열고 바디로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바르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데 뭔가 평소에 내가 발랐던 바디로션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끈적끈적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살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물만 제 몸에 뿌렸는데 거품이 나는 겁니다. 제 몸에서. 바디로션인 줄 알고 발랐는데 바디워시를 바른 거예요. 제가 몸에다가. 비슷하죠.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 가지고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각인과 다른 뿌리를 복음 비슷한 것으로 덮어두면 안 되고 진짜 복음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사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먼저 한번 내용을 적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렇게 하니까요.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큰 무리가 더해진 응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2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그리스도인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26절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비난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이 그 길을 미련하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을 형성할 때 자유로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것 따라갑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에서 만난 분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더래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나랑 잘 맞으니까 한번 같이 사업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1200만 원은 벌어야죠. 1200만 원 내가 벌게 해줄게요.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집사님? 1200만 원 한 달에 벌게 해줄 테니까 저랑 같이 일하실래요? 하면은 좋습니다. 120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헌당금도 얼마씩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잠깐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가고 같이 동행했던 분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그 스카우트 제일 한 분한테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신이 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뜸.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내가 만든 세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만든 대로 움직여가는 세상의 신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어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체질로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우리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이준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도 인정할 만큼요.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학업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가 그걸 볼 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다민족교회 대학 청년국,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생들과 청년들, 또 우리 국장님, 부장님, 모든 임원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우리가 지속하면 되는데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나에게 행복해질 만큼 계속해서 이 묵상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전도라는 부분이요.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전도 때문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전도가 나에게 사명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한 청년이 이렇게 이번 주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공황장애, 정신불안, 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약 먹고 늘 회사 출근했다 안 했다 계속 반복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정말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사람 살리러 가라, 직장에 나갈 때 사람 살리러 가라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보여질 만큼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지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지속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담아두신 이명계약이 발견된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바나바가 권면하잖아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클리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클리브라는 단어는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수하다, 달라붙다, 엉겨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지속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하나님 사이에 밸런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입니다. 너무 쉬는 날이에요. 한 주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오늘 침대와 함께 한 몸이 될까?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신다. 말씀 성취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지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내 문제 해결, 경제 응답 오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과 우리의 업과 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내 직분과 업과 나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말씀이 통하면요, 당연히 직분, 업과 나이와 기도, 전도가 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육신적인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응답을 두고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부터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대한 말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시나요? 그냥 한번 말씀 쓱 보고 오늘은 못 찾았네.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오게 되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본론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서 본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제자 인생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모여서 계속 집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대학 청년국의 집중훈련을 좀 더 체계화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훈련, 대학부가 모이는 훈련, 청년부가 모이는 훈련, 더불어서 교회에서 주제별로 진행하는 중요한 모든 훈련들에 대학 청년들이 함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흐름을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련국의 훈련들을 평일날 하지 않고 주일 오후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도 청년 집사님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훈련국 훈련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되니 다음 기수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훈련에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절대 빠지지 않겠다. 내가 정말 훈련 속에서 남은 인생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지속할 때에 뭐가 남겨지게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제자가 남겨진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국에 이 중요한 훈련 속에서 우리가 훈련에 집중할 때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대학 현장과 우리 청년 현장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로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청시대를 열기 위해서 60지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6군데의 구역과 24곳의 지교회를 현장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구역과 지교회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시간 되니까 오늘 가고, 오늘 시간 안 되니까 이번 주에 못 가고, 그런 개념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역은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현장의 조직들을 가지고 수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요. 무너져가는 대학생들, 결석자들 챙기고요. 그냥 모여서 5분, 10분 포럼하고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봅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실, 산실이 되어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지교회는 모여서 이거 종이 보고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나누는 현장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전도의 장과 밭을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전도 캠프 헌신 예배와 전교인 전도 캠프 그 흐름을 함께 타면서 만드는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어떤 현장을 열 것인지, 누구를 세울 것인지 보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흐름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3가지의 단어를 정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학 청년들은 삶의 모든 사이클을요, 예배 중심으로 맞추세요. 예배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삶의 정거장처럼 생각해요. 들리는 곳으로. 정거장이 아닙니다. 종점이에요. 출발하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주간의 출발을 예배로 하고, 한 주간의 마무리도 예배로 하고, 삶의 중간중간에도 모든 예배 속에 참여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핑계를 없애면서 이 단어를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제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제자라는 단어를 담읍시다.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어서 양육되어지고 제자, 교회화가 되어지면 학업 걱정, 미래 걱정, 돈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제자를 마음속에 담읍시다.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포럼했거든요. 제자를 마음속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직분자 집중훈련 때도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잖아요. 1인 1 제자운동.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헌당. 우리 헌당을 두고 중요한 컨셉과 디자인을 대학 청년국에서 만들어 가라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하겠지, 어느새는 완공되겠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마음이 안 급하셔도 우리는 마음이 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애가 타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딜 보내겠어요? 다 흑암문화인데요. 정말 여기에 와서 바르게 복음으로 교육받고 복음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도 어디에서 지교회하고 우리끼리 모일 공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헌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3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딱 3가지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적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1800년대 말에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버린 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머나먼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는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남김없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리리라. 남김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학에서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에서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대요. 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씩 생긴 이 기도 모임이 윌리엄 보든이 4학년이 될 때에는 1000개가 넘는 모임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남김없이라는 결단 속에서. 원래는 선교를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는요,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기도 하고 중독자들 돕기 위한 단체도 세웠어요. 근데 재학 중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또다시 성경책 뒤편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후퇴 없이.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재산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그만 여기에서 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25이라는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만 거죠. 사람들은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막대한 돈, 재산을 다 포기하고 아니 그거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일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어요. 그의 인생은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제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2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후회 없이 라는 문장까지 해서 3가지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제목과 복음 앞에 후퇴 없이 살아가면서 2022년을 마무리할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인생이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날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